한 체로키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늘 싸우고 있단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여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그중 한 놈은 악한 놈인데 이 놈은 시기, 다툼, 분노, 탐욕, 욕망, 거짓, 열등감, 허영, 죄의식을 나타낸단다.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친절, 희망, 선의,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신뢰, 진실을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은 뇌 안에서도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 말을 들었던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가십니까? 악한 놈입니까? 선한 놈입니까? 때로는 악한 놈에게, 때로는 선한 놈에게 먹이를 주며 산다는 답이 보다 더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악한 놈과 선한 놈의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내 속에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선한 놈에게 먹이를 주고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때에는 또 적지 않은 장소에서 나는 악한 놈에게 먹이를 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이것은 틀림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악한 놈은 내 모습이 아니고 선한 놈만 내 모습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도 예수를 믿는 내 삶인데도 때때로 나는 여전히 악한 놈에게 먹이를 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나의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거리,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보면 2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무거운 죄를 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또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저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살지 못하고 또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돌변하는 것처럼 주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는데, 우리를 탓하지 않고 주께서 재차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린 주저하지 않고 주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좀 부끄럽다,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든 죄로 물들이든 그것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게로, 다시 내게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주께 잘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나오라는 말씀은 들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데도 주께로 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원함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세상 속에 이런저런 고민거리들, 또 내 생에 해결되지 않는 생의 그 문제만 꼭 붙잡고 여전히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서요, 우리가 꼭 덧붙이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는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찾아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부지런히 주께서 우리를 일깨우셨는데도 나는 내 경험, 또 내 지식, 내 노력,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주께서 내게 오라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터뜨리는데 아주 선수급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키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방향이 잘못돼서 내 믿음의 삶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현대는 속도가 문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할 정도로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졌다고 속도감에 내 삶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나 열매나 성취나 은사 체험도 좀 더 빨리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가 자기를 점검해 볼 때요, 내가 표대가 정말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방향 키가 분명한가를 자기 점검하고 분명하게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와 방향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장안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명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라는 얘기인데요, 유일하게 수를 받는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급을 비롯해서 들어오는 비자금을 계산한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수학은 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를 받는 과목은 국어인데요, 말하기, 읽기, 쓰기 다 잘했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을 귀담아 듣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를 받은 과목은 외국어인데 외국 여행은 잘 다니도 외교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인데 워낙 사회 봉사를 잘 안 하는 데다가 명절에만 얼굴 한번 쏙 내밀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를 받은 과목은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윤리 과목입니다. 거짓말, 싸움, 막말 이런 거 하는 데는 대표급들입니다.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도 있다는 거예요. 체육입니다. 체육. 그 중에도 특별히 달리기였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엉뚱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까닭에 아예 점수가 안 났다고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정치와 국회를 풍자하는 유머죠. 이것은 우리 삶과도 연결됐습니다. 우리도 방향타가 분명하지 않고 스피드만 즐기고 좀 더 빨리빨리 무엇인가 하려고 신앙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할 때 우리들도 잘못된 길로 지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무거운 짐을 죽게 맡겨야 되는데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짐이 있으면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나 소리치고 고백도 하는데 그 짐은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예수 믿겠다고 주께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방향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 내 무거운 짐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그 방향타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분명 표대 맞추고 방향 맞춰 살아감으로 아무리 세대가 우리를 스피드만 즐기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 방향을 가지고 표대를 분명히 해서 오늘도 달려갈 길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29절 보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인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혼의 안식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요, 주께 나가기만 하면 그 안식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남부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4일 동안 좀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6박 27일 동안에 유럽을 쭉 한번 돌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떼제 공동체에 가서 한 4일 동안 머물던 적이 있습니다. 1년 12달 수많은 청년, 전 세계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여름에는 7, 8천 명이 되기도 하고 겨울에도 2, 3천 명은 좋게 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는데도요, 곳곳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왁자지껄하잖아요. 그들의 소리는 하늘을 찌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떼제 공동체 내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조용한 가운데 평화가 깃들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 곳곳에는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작은 팻말들이 붙여져 있는데 침묵이라는 단어가 써진 그 팻말들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 오직 한 가지 규정만 요구하는데요, 침묵입니다. 침묵. 떼제 언덕에 오른 사람들은 예배당의 수사들의 인도로 찬양하는 것 말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들은 모두 침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침묵 가운데 떼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젊은이들끼리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치유가 경험되는 역사들이 떼제 공동체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조금 많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4일 동안 떼제 공동체에 머물고 나서 안식도 얻고 치유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몸살이 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더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쉬는 방법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쉬기만 했는데요, 정말 몸살을 감당을 해서 쉬기만 쉬었는데도 내게 안식이 있고 치유가 되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구절 중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새로워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쉬시고 났는데 새로워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라면, 우리가 힘을 갖는다면, 정말 제대로 된 안식을 하면 우리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혼의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께로 나가야 되는데, 주께 나가면 우리는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안식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지금 휴식이 필요한, 안식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예배 마치자마자 댁으로 돌아가셔서 푹 좀 쉬셔야 되는 분이,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해 지친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휴식과 안식은요, 우리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안식과 휴식은요, 우리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여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다시 지치고 피곤함에 절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때 두 때만 내가 정말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식이 주께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 영혼의 안식에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늑대가, 때로는 우리가 선한 늑대가 우리 먹이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먹이 달라고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늑대에게, 선한 늑대에게 먹이 주며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예수께 나가면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장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3000층까지 깊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인데도 자신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자기가 넘어진다고, 쓰러진다라고 자기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에서 자신이 쓰러지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래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진입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는 것처럼 쓰러지기도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할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속에 역동하게 되니까 악한 걸 능히 물리치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도 바울은 마침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지치고 피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 피곤했을 때 예수께 나가면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안식을 내가 누림으로 그 다음 스텝은 정말 이전과 다른 내 육신이 온전히 회복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요, 기억한 사람은 기억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꼭 기억돼서 기억된 이 말씀으로 예수께 나감으로 주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발걸음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거창한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이 날이 기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동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주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다시 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여기에도 하나님 선교를 갖다 붙이고 저기에도 하나님 선교를 갖다 붙이는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저 믿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 내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만남의 이런 체험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 세상 속에 내 삶이 하나님 선교를 직접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깃발은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 선교를 행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하는 이 사실도 꼭 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